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민수기 말씀을 본문으로 정탐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같은 시간 또 같은 장소 또 같은 사람들을 약 한 40여일 동안 같이 보고 온 이 12명의 정탐꾼들, 그 중에서 10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채 가나안 땅에 압도되어 버려서 결국엔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말죠. 그리고 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들을 왜 이곳까지 인도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으면 더 나았겠다,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40일,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온 날수인 그 40일을 하루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떠돌다가 다 죽게 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다 라고 아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셔서 내가 저들은 반드시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축복하시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얘기죠. 당장은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늘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하는 조금은 어려운 제목이지만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 의존 사색. 어려우시죠? 예, 용어가 이 세 단어입니다. 계시, 그리고 의존, 그 다음에 사색. 그렇죠? 이 세 단어가 합쳐진 용어인데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미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신학자들을 많이 배출한 그러한 신학교인데요. 거기서 변증학을,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어떤 이단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부정할 때 그것에 대해서 변증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걸 변증학이라 그러는데요. 그 변증학의 교수인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했던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요.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고를 사색하기. 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고를 사색하는 것. 계시 의존 사색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그대로 생각하는 것.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합니다. 이 가르침을 아주 잘 받아서 한국으로 들어온 신학자가 한 분 있는데요. 박윤선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 박윤선 박사님이 그분의 그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고를 사색하기라고 했던 그 문장을 영어로 했겠죠. 그 문장을 이제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번역을 해서 한국 기독교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 명칭이 뭐냐?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고를 사색하는 것. 그래서 계시 의존 사색은 만물에 대한 이해를, 그리고 우리 인간의 존재나 인간과 관계되어져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생각을 하느냐.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생각하는 존재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합니까?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의 근간이 어디이냐, 우리의 생각의 출발점이 어디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바탕으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 의존 사색의 특징은 뭐냐? 자기의 이성보다 하나님의 계시인 이 성경 말씀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나의 이성이나 나의 감정을 주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계시인 성경 말씀이 주인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계시 의존 사색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이, 우리는 인간은 다 생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성이 있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성이 있죠. 그런데 그 이성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최종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늘 그것을 인정하고 생각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계시 의존 사색에 기초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했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해를 좀 가지시고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62편을 말씀으로 함께 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의 어느 시절에 기록한 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아마 그의 인생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혹은 그 때를 회상하는 가운데 그가 이 시를 짓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3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들이 늘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서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누가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걸까요? 다윗이. 늘 나를 향하여서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너희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가 지금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었던 때를 회상하면서 이 시를 짓고 있는 것일 겁니다. 4절 다시 보여주세요.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는 사람들, 그들이 입으로는 무엇을 말합니까?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저주뿐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향하여서 늘 아첨하는 말로, 자신이 왕의 지위에 있었고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늘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이 좋은 말로 아첨하는 말로 다가옵니다. 축복의 말로 찾아오죠. 그러나 그 속마음은 어떻다? 저주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어려운 마음들을 그냥 마음 가운데 두고 있을 뿐이죠. 다윗이 처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인생의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아주 분명히 하는 것을 오늘 시편 62편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62편 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아멘. 우리말 번역에 이 잠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두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침묵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뭐 한다? 침묵한다.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게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 나를 해하려고 하는, 나를 저주하는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는 그저 뭐한다? 침묵한다. 떠들지 않고 이렇다 저렇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저 그 모든 상황들을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둔다란 얘기입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해도 그가 이 상황에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열어 어떤 방법을 논하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뭐합니까?
침묵할 뿐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그를 향해서 조롱하고 침뱉고 모욕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거를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억지로 순종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순종의 차원이 어느 정도냐, 아예 말조차도 하지 않는 묵종, 침묵의 순종을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그 사역이나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이나 굉장히 겹쳐지는 모습이 보이죠.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렇다고 다윗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자포자기하거나 손을 내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구원이 누구에게서만 나온다?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니 자신의 인생 앞에서 그는 침묵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가장 먼저 시작된 단어가 뭐입니까? 오직입니다. 어떤 방법들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오직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나에게 있는 정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분이 누구시냐? 나에게는 반석이시고 나에게는 구원이시고 나에게는 요새가 되신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각자의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 TV를 보거나 기독교 프로그램들을 보면 어떤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자기의 부모님이 뭐 할머니가 아니면 어머니가 뭐 아버지가 뭐 자기가 어렸을 때 늘 해주셨던 그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말씀들이 그 당시에는 그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성장하고 자라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다 보면 그때 그 말들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게 나에게 신앙의 고백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부모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기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 이러한 고백의 간증을 늘 들려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이 고백이 너무나도 진솔한 고백인 이유는 분명히 그가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흔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 상황 가운데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흔들리기는 흔들린다는 얘기죠.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 나의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흔들리되 크게 흔들리지는 않겠다. 이 자세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아예 손 놓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 모습과 내가 흔들릴 수 있다. 나에게 어려움이 처할 수 있다. 내 마음이 요동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크게 흔들리진 않겠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말로 세상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에 원하는 대로 답을 세워놓고 그대로 되기를 고집하는 그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앞에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의 고백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5절 말씀 다시 보여주십시오. 나의 영혼아.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뭐합니까? 선언하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나의 영혼아 지금 잠자고 있느냐? 깨어라. 일어나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무릇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기다려라.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라.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짓눌려 있습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나에게 적대적인 것만 같습니까? 그러할 때 나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나의 영혼아 일어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선포하십시오. 너무나도 멋진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나의 인생이 혼자 있을 때는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이 나를 붙잡으시면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7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나의 구원과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광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힘의 능력과 반석과 피난처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누구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시편 42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셔서 너를 도우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너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앞에 여러 종류의 예들을 살펴보았던 것을 기억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다양하게 놓여집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환경과 상황들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지나가느냐의 그 과정의 모습들은 또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찾아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찾아가겠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봤던 그 사람들의 결과들은 어땠습니까?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담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인간의 역사에 죄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불명예지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초창기에는 아주 화려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성인 이 아이성을 전쟁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당연히 이길 것처럼 했다가 결국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은 어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지난주에 봤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내는 이유는 그 땅을 미리 보고 너희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소망을 전파하라는 것이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압도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각자가 경험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에 보면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지를 아주 잘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들, 그 모든 낙담할 만한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상황들 앞에 침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을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한 이후에 자신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걸 경험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이 시시로라고 하는 이 번역이 조금 의미가 잘 안 와서 제가 새 번역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는지 달아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늘 어떤 특정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시로라는 말도 그 말인데요. 어떤 시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떤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에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그 상황들의 결정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누구에게 털어놔라? 하나님께 털어놔라. 그 모든 속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인생의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혹은 어떤 좋은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즐겨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법칙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침묵을 선택합니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유보하는 것이죠. 섣부르게 내가 그것을 먼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속마음을 뭐 하는 겁니까? 털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뭐 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기도가 종종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해 왔는지를 볼 수 있죠.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은 후에 이제 그가 유다의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다윗의 아주 구체적인 대화가 나옵니다. 상반절을 좀 보여주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렇죠?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하반절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가라, 그렇죠? 올라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또 물어봅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제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다 통일하는 그 통일 왕조, 다윗 왕조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전쟁을 하러 옵니다. 그 전쟁 앞에서 다윗은 그냥 자신의 방법대로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 여쭙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쟁을 해야겠습니까?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결국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싸우러 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묻죠. 5장 23절부터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25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올라가지 마라. 그렇죠?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서 매복하고 있어라. 숨어 있어라. 하나님께서 직접 병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 근데 그때 너가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보다 더 먼저 앞서 가셔서 전쟁을 끝내실 것이다. 우리의 싸움의 방식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싸우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때에 우리 성도들의 싸움의 방식은 뭐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앞서 가셔서 모든 전쟁을 승리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따라갑니까? 주님을 보면서 따라갑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폐잔병들, 병들어 있는 상처 입은 저들을 처리하면서 나아가는 것뿐이죠. 원수 마귀를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다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싸우는 이 싸움은 우리가 앞서 나가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이미 나가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동물과 다르게 지으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죠. 간혹 뉴스에 생각하는 원숭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훈련됐겠죠. 어떤 본능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훈련됐을 것이고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이해하고 반응하고 또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각하는 능력이죠. 보십시오.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 자기의 인생을 다 포기한 사람들은 생각을 부정합니다. 이제 생각 안 할래. 내 인생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상황들을 난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래. 왜요? 생각하면 할수록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늘 우울하기만 하니까 결국에는 생각하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라면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혼낼 때 뭐라고 혼내십니까? 생각 좀 해라. 그렇죠?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편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죠.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늘 고민하고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의 이성대로 우리 인간의 판단대로 생각하면 그 생각은 온전한 생각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은 부패한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악할 뿐이죠. 그래서 성경은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너희의 마음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믿음 없이 인간 스스로 자신의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사람을 다 관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뭘 정탐하고 있었다고요? 저들의 속마음을 정탐하고 있었다고요. 그들이 과연 나의 말을 마음 가운데 잘 담아두고 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있는가?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은 달랐다. 그렇죠? 그들은 온전히 나를 따랐다. 부패하고 더러운 인간의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절대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인간의 모습의 반대편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생각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인간의 부패하고 더럽고 지혜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던 사사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들, 우리 주변은 그러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의 기초로 삼고 그 말씀이 옳다 하면 옳은 것으로 여기고 말씀이 틀리다 하면 틀리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결국 성도는 자신의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일방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비록 마음이 움직여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 마음이 지시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허락하시는 것인지 늘 살펴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성경에선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죠. 자신의 결정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것인지를 잘 살피는 사람이 진정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처세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효과적인 방법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계시를 의존하면서 생각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고산제일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내가 비록 절망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 놓습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늘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